예레미야에 갔습니다.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큰 소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라. 큰 소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말은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고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나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 막아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만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의 성패는 고난이 오고 말고 여부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그 태도에 결정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잘 대처하면 오히려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잘 대처할 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고난 몸서리가 난다. 말도 마라. 그쪽으로 보고 내가 소변도 안 두겠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힘든 거 있으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고난을 잘 대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욥은 토네이도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고난을 잘 대처해서 나중에 큰 영적 성숙과 2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대처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감정을 따라서 불평 원망하다가 어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견디어 내었지만 사울왕은 고난을 만났을 때 전쟁 중에 마음이 급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국 또 화근이 되고 나중에는 형통의 상황에서 교만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왕의 경우를 보면은 고난의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
형통할 때 형통의 상황에서도 결국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큰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정치권이 비상계엄과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그리고 최근에 무안에서 일어난 대형 항공 참사 등으로 나라가 참 이렇게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경제 지표가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가 다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고난에 맞서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냥 물질 조금 고난, 건강 고난, 가정에서 좀 일어나는 고난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패배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 사라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개인은 그냥 다 망해요. 대한민국이 망해버리면 은행에 돈 넣어놓은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건 아무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 개인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목격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비통한 마음으로 쓴 글이 바로 예레미야에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 선지자가 느낀 고통을 그의 글을 통해서 잠시 맛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했고 6절에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하셨도다. 18절에는 스스로 이르기를 내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 20절 보면 3장 19절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났어. 낙심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이 되는 것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낙심이 안 되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사람이 조그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낙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난국을 만났는데 왜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회를 하다가도 한 번씩 잠깐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도 어떤 때는 낙심이 잠깐 찾아왔다가 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유다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 회복될지 깜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무안에 항공기 사고도 있지만 이거하고 비교될 정도가 아니에요. 길거리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만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외적인 고난이 내 내적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외적인 고난이 내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면은 우리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외적인 고난이 내 내부까지, 내 마음에까지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첫째는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오면 그것이 좀 더 심화가 되면은 절망이 오고 그 다음에 포기가 옵니다. 이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이게 문제가 별로 안 큰데 이게 내부로 와버리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외부적인 문제가 커도 내 마음을 딱 지켜서 그것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내면은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내 아이들 별것도 아닌 이거 가지고 이게 들어와 버려 가지고 여기서 자라 버립니다. 이게 막 문제가 자라요. 이래 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누가 한 소리 하면 막 그걸 막 별것도 아닌데 내일 되면 다 사라질 건데 이걸 가지고 막 잘못된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내부로 침투해서 그런 게 침투해서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이걸 딱 지켜버리면 여러분 그 고난은 좀 있다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16장 32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며. 마음을 뭐 큰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냥 세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양적인 세월. 크로노스가 세월만 흘러간다고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야 돼요. 내 마음에 어두운 내 마음에 여러분 빛이 비추어야 거기에 진짜 새해가 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새해 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이 여전히 캄캄하고 낙심되고 어두운데 뭐 달라질 게 뭐 하나도 있습니까? 뭐 달라지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어두운 내 마음에 여러분 이 빛이 비추면 햇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희망이 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새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오면은 활기차고 뭔가 결단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 마음에도 빛이 비쳐서 소망이 오면 마음에 힘이 주어지고 뭔가 결단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찾아오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늘 어두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이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오늘 여러분 어두운 마음,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이 고난이라는 팩트 앞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그는 현실의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낙심되었지만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둔 이것을 이 예전 번역 개혁판 예전 번역은 뭐냐면 중심에 해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중심에 해상한 적. 표준 세 번역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자, 이 시인은 자신이 직면한 이 재난 이 나라 폭삭 망했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낙심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곰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을 해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으로 낙심이 올 때 이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옵니다. 자꾸 문제만 보면 죽어요. 문제만 보면 병이 옵니다. 병이 와요.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낙심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 보면 안 돼요. 자꾸 보면 막 계속 그냥 막 내 영혼이 막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아유 큰일 났는데 뭐 어떻게 되겠는가. 해결 방법도 없어요. 지금 뭐 텔레비전만 자꾸 보면 막 지금 계속 지금 막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사람은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돼요. 이 소망이 하나님을 딱 바라볼 때 뭔가 하나님 빛이 비쳤다. 그거는 찬송이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내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된 사람 입을 다물거든요. 입이 안 열려요. 이게 입 열기 어렵습니다.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찬송이 안 돼요. 기도도 안 떨어지고 막 입도 안 떨어져. 이게 천근이에요. 천근만근.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억지로 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묵상하세요. 묵상. 바라보면 그냥 찬송이 입이 쑥 열립니다. 내 안에 소망이 생기면서 여기서 입이 확 열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참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심판을 당했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안 생깁니다. 아, 우리가 공의로 심판받았구나. 끝났구나. 괴롭습니다. 자, 여러분 죄책감이 많이 생겨요. 죄책감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주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쁨이 있고 눌려지네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저거 못하고 계속 완벽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완벽하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눌려지내는 거죠. 눌려지내고. 그래서 신경쇠약 노이로제 걸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꾸 하나님 멀어져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저 멀리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 망했는데 소망이 없는데 공의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소망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망해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말한다면 그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상황에 맞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 묵상한 것도 상황에 맞게 묵상해야 됩니다. 바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사람이 너무 날카로워져요. 남을 정죄하고 평안이 무너집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할 때예요. 지금 하나님 인자와 긍휼. 하나님 인자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죄인과 원수를 용서하고 간영하고 막 이런 등을 그런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십니다. 또 긍휼은 인자 안에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드러난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적 사실. 이게 사실이 거의 같은 거예요. 인자가 좀 더 큰 의미인데 인자 안에 이 긍휼이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사실. 인자한 사람은 긍휼이 없으면 그 인자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인데 그 어떤 자비냐면은 인자가 언약에 근거한 자비입니다. 감정에 근거한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냥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 약속에 딱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든지 붙들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런 그냥 묵상하게 되면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방향이, 신앙이 이상해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 하는데 보면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막 지어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뭔가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합니다. 22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무궁하다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징계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가 항상 망했어요. 완전히 한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약탈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닥치면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무궁한 인자와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라기서에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 말라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중에는 이제 오랜 세월이 이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들은 성전 건축하고 나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삶에 아무것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자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흠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내지 않고 신앙이 거칠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고난으로 극심하게 비참한 상태인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쌍둥이 형제인데 야곱은 택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만들었고 에서는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자,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그슬 올라가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가?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부자로 살고 있는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가?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미 택해서 믿음 줬지 않느냐? 예수 믿도록 했지 않느냐? 구원 줬지 않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라겠어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이 즐거워요. 구원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귀신들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귀신들도 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도망갑디다. 자랑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역의 결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소망을 잃어버리는지 압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때 일도 즐거워요. 하나님 일도 즐거워요. 찬양도 즐거워요. 예배도 즐거워요. 봉사도 즐거워요. 전도도 즐거워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회복돼야 된다.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일 가지고 자꾸 기뻐하고 일 가지고 일이 되면 기뻐하고 일이 안 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는 계속 무너져요.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즐겁고 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구원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내보세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괜찮아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사람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데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시라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특징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예레미야 3장 31절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32절에 보면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긍휼을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영원히 안 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진짜 택한 백성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붙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명하셨던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을 사실 하나님이 다 놓아버렸어요. 사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뭐라냐, 너를 안 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 너를 징계하지만 그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시켰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시편 37편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절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때 안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또한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법칙에서 매일 아침이 옵니다. 해가 뜹니다. 자연법칙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아침 해가 뜨듯이 날마다 새롭게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조봉희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군대에서 허리 요추 골절상을 입어 뼈를 이식하여 유압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수십 년을 고통받았고 반드시 누워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몸을 몇 번씩 가누며 선잠을 잔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 토론토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책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또 허리를 다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하루에 $100씩 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목 디스크도 터져서 수술을 했고 복부 대동맥과 척추 사이에 림프종이라는 암이 생겼고 암의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도 못합니다. 접근이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군대에서 수술받은 허리뼈 압박 후유증으로 문제로 디스크까지 심하게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또 한 번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약함과 고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큰 섭리를 기대하며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이 뭐냐? 고난 돌파라는 책이에요. 고난 돌파.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해가지고 고난 돌파. 그리고 이분은 이 고난을 돌파하고 저 서울에 가면 목동에 가면 지구촌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그 교회를 정말 잘 목회를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어떤 고난도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돌파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소망을 가진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2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소유, 산업, 분깃입니다. 부모나 조상으로 물려받은 재산, 유산을 뜻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업이 있습니다. 재산이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분배준 땅이 있는데 그걸 기업이에요. 재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아론 지파 제사장들에게 별도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적군들에 의해서 땅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기들 거는. 그런데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갈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유산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돈은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금을 삽니다. 금값이 지금 막 60몇만 원이에요. 지금 한돈에 어마어마합니다. 60몇만 원이에요. 금값이. 깜짝 놀랐어요. 이 금값이 오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을 사면 세계 어디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나라가 망하면. 그런데 금도 나중에 쓸모없는 상황이 옵니다. 올 수가 있어요. 먹을 금 물건 살 곳이 없는데 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때에 금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재산이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고 사르밧 갑오집으로 인도하여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의사는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 재산이고 힘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기업인 사람들. 세상에 있는 것 있다가 없다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싹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이 너의 재산이다. 너의 힘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싹 다 없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입니다. 내가 그분만 바라겠습니다. 가난할 때도 그분을 바라고 병들 때도 그분을 바라고 문제가 일 때도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해 두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이에요. 다른 데 여러분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데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25절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고 하나님 구원을 기다려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자이나 구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구하는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때로는 응답이 드디어 오고 회복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더라.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옵니다. 회복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 오늘 이 시대에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이 외적 고난이 내적으로 마음에 침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솟아옵니다. 소망이 오면 힘이 생기고 찬송이 오고 결단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듯이 변함없이 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재산으로 삼고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때를 좀 바라보고 막 욕하고 만들면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욕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실 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2025년도에는 회복되고 또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